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아멘. 자, 지난주 설교를 제가 추수감사주일 전에 미리 했었습니다. 미리 한 이유는 제가 한 주 만에 하려고 했더니 양이 너무 짧기도 했고, 또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좀 한 주간 미리 좀 준비하면서 지내보자, 이런 의도였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면 생각하게 되고 때는 고민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이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생각.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왜냐면은요, 그냥 추수감사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물도 드리기도 하고, 또는 막 적기도 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서 감사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것처럼 뭘 내가 감사해야 되지?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주간 동안 이 두 가지 질문, 고민에 대해서 해답을 잘 만들어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한 주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시다 오셨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저는 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이제 질문이 이거였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까? 그리고 이 감사를 하되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결론이 뭐였느냐? 나는 너네가 드리는 그 재물은 별로 관심 없어. 산에 있는 거, 들에 있는 거 다 내 건데, 그리고 내가 그 고기 먹나? 그 내 피 마시나? 나 그것 때문에 너희한테 제사 지내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다 가지신 분, 그분한테 우리가 뭘 드린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내렸던 결론이, 우리 수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뭘 한다고 하고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말로 택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그래, 보답해야지. 그래, 하나님 천국 가는 그 값 얼마예요? 얼마겠어요? 반대로 얼마를 내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천국 갈 자격이 생길까요? 말 그대로 돈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한다? 사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 능력과 수준으로는 보답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게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고, 그러면서 시편 50편에 있었던 표현이 뭐냐?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표현은 감사라고 하는 이 내용적인 면과 제사, 예배, 예물이라고 하는 이 형식적인 것들이 같이 있는 그런 것들이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 시편 50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볼 건데,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상반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눈에 힘 살짝 주고 한번 물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시작. 왜 부끄러워하세요? 물어보는데 물어보지도 못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오늘은 왜?
안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너무 겁주지 마시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다 안다는 듯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형식 또는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냐인 것은 전혀 우리 교회나 저에게나 또 하나님에게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제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하여 그런 방법을 통하여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시편 50편에 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거는 우리 다 통과, 패스, 합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는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신앙심이 깊으신 분일수록 힘든 거예요. 힘든 이유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뭔 줄 알기 때문에 하는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서원을 하는 거거든요.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서원이 뭐예요?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러거든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서 사전에 보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요구되어 있지 않는 선행의 실행을 자발적으로 엄숙하게 하나님께 하는 서약.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율법 또는 뭐 신약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약속하는 거를 서원이라 그래요. 자, 근데 이 서원을 왜 할까요? 서원을 왜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자원을 해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알고 있는 후배 한 명이 서원 기도를 했어요. 이 얘기 제가 한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 여인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제가 그 친구 지금도 가끔 만나는데 후배라서 가끔 만나는데 이게 거의 한 20년이 지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볼 때마다 그 목사님을 딱 보면 40일 사모님은 알까? 이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처럼 어떤 조건을 걸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이번에 우리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면 제가 뭐 이렇게 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업 성공하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서약서를 쓰고 뭐 그거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서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서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한번 민수기 30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원은 했으면은 무르기 있다 없다? 무르기 없다라는 겁니다. 약속했으면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은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야, 너 나 지금 이 떡볶이 하나 사주면 내가 다음에 너도 떡볶이 한번 사줄게. 주고받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떡볶이를 사줬어요. 근데 다음번에 내가 사줘야 될 때가 됐는데 내가 안 사주겠다고 배째!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나에게 있어서 저 친구는 사실상 만만한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내가 약속 안 지켜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성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행하셨는데 나는 그 다음에 내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건 둘째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게 작은 서원이건 큰 서원이건 작은 약속이건 큰 약속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서원의 예로서 야곱이 아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할게요 서원했던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이 이야기는 크게 드러나진 않는데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도망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도 해주잖아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른바 거래를 제안하는 거예요.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딜을 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살아가는 동안 잘 살게 하고 아버지께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면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서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 시대의 이 서원에 대한 철저한 율법적인 방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굉장히 강조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이것을 우수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을 안 지킨 단순히 내 행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원은 뭐냐?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요. 먼저 요청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그 사람의 부르짖음대로 약속한 대로 서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뭐 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나는 할 일을 했으니 너는 너의 약속을 지켜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보답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 서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지금 돈을 못 드리고 대신 땅을 빌려주면 농사를 지어서 쌀 10가마를 내가 도지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땅 주인이 좋다고 땅을 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성하게 수확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땅 주인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배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땅 주인님께서 땅을 빌려주셔서 내 농사 지어서 이제 내가 살 것 같습니다. 농사 잘 지어서 빚도 다 갚고 내년 한 해 동안 올해 한 해 동안 먹을 음식도 내가 다 비축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고기를 좀 사다 드릴까요? 아니면 양복을 맞춰 드릴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감사는 감사한데 그 쌀 10가마니 그 약속한 거 먼저 일단 주라고.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을 것이니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나오는 사람이 말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맺은 귀한 약속에 대하여서는 이
잊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수히 여긴다는 것은 이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보답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고 싶으면 너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것을 먼저 갚고 서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엄청난 효자입니다. 왜냐? 우리 어머니가 서원했거든요. 우리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저랑 상의도 안 하시고 저 태어나서 응애 하고 있을 때 저 어머니가 서원하신 거예요, 저를. 근데 만일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머니 서원은 평생 못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목사 된 게 효도한 거예요. 저희 여동생에 대하여서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서원하셨습니다. 사모가 되도록 바치겠습니다. 저희 딸이요? 저희 동생이요? 사모 아닙니다. 저희 동생은 불효녀입니다.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여동생의 남편 강서방이거든요. 우리 강서방이 설교 볼지도 모르는데 강서방이 목사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서운한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어떻게 해요? 다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도저히 못 지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럴 경우에는 물리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담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주 앞에 나와 감사를 이야기할 때는 뭐를 해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마음이 부담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했던 어떤 약속들, 특별히 서원하였던 것들 뭐가 있으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갚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하냐면은 15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지금 앞에 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하면서 또 직접적으로 뭘 한 가지를 얘기하시냐면은 나를 좀 영화롭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그러면 뭔가를 희생을 하고 우리가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나? 그게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를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끝나고 학교 앞에 떡볶이 집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도 어릴 때 학교 앞 떡볶이집 이런 데서 막 포장마차 이런 데서 떡볶이 사 먹으면서 좋아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불량식품이라고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저도 똑같이 했어요. 먼지 있는데 그 뭐 먹냐 했는데 애들이 그거 뭐 먼지가 들어가고 중요합니까? 맛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 교회 형들이, 교회 형이라고 하면 제가 다녔던 신길교회에 지강이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영아부 때부터 계속 같이 자랐던 1살 위, 2살 형들이 떡볶이를 사 먹으면서 1학년짜리 꼬맹이들이 먹고 싶어 하니까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학년짜리들이 떡볶이집 앞에서 형들만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근데 왜 아빠한테 사달라고 안 했냐? 그랬더니 생각을 안 해봤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면 사주지. 그랬더니 아빠 나도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학교 끝날 때쯤 가가지고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지강이 같이 이제 교회 같이 다니는 친구 나오는 거를 붙잡아서 떡볶이집으로 데려갔어요. 가다가 그 교회 형아들 2학년짜리 3학년짜리 형아들을 만나서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먹어! 그동안 지강이 사줬다며 오늘 목사님이 사줄게. 신나게 사줬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얻어먹었어요? 먹기는 지강이가 얻어먹고 그 친구들이 얻어먹었어요. 지강이가 저한테 사달라고 했나요? 아니요,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사줄까? 좋대요. 제가 사줬어요. 먹기도 지가 먹었어요. 누가 기분이 좋아요? 자기만 기분이 좋아요? 사준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 날이 되면은 나를 부르라 그래요. 이게 사실은 쉽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환난 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지 가능한 거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에 알고 순종하면서 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야지 사실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절대 구하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일 생겼다고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대요.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약속, 구원의 행동은 누구한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실제로 유익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기쁘시다는 거예요. 야, 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어때? 좋지. 괜찮아? 행복해? 평안해? 만족해? 하나님이 이게 좋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냐?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구하고 감사하는 이게 그냥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니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 서원의 약속을 갚는 것, 이거는 뭔가 좀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꽉 먹고 알 먹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같아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은혜는 우리가 받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늘상 이야기하던 그거네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정리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의 마음과 예물로 예배 드리는 것.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키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가지라고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 재물 나 그거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이게 좋아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선물을 갖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는 예를 들면은 책을 사줄까, 운동화를 사줄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아이는 이렇게 합니다. 엄마, 나는 책이나 운동화 말고 예쁜 모자 사줘. 모자 사주면 좋겠어.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어.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해주면 너무 기뻐라고 얘기한 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그 지존자에게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그럼 내가 건져주고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주의 질문, 능히 어떻게 그 감사에 보답할 거에 대한 해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기쁘시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한 해 동안의 그 은혜를 잘 생각하고 진정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통한 예배, 선에 대한 성실한 이행, 구함과 응답을 통해 영광 돌리는 삶,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늘상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주일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감사할 거, 이왕 보답할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